지난주부터 에베소서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죠. 오늘 본문은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절부터는 이제 인사를 마친 바울이 그가 에베소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1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마치고 그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찬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지를 뒤에 쭉 기록하고 있어요. 3절부터 1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가 기록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3, 14 이 두 절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은 사실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그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 2절은 이렇게 끝을 맺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3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한 사람은 찬송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그런 걱정, 근심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에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나의 삶을 보면 방금 이 바울이 말한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받는 조롱과 그가 받는 핍박은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그런 핍박과 조롱을 받으며 그것을 견디며 살아오다가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죠. 주님 앞에 열심히 정말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에 취한 것 아닌가 라고 착각할 만큼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나오니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걱정과 근심, 그녀의 아픈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것은 마음의 은혜와 평안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니까 그녀에게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심빛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근심은 사라지고 평안과 평강이 자리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평화와 그리고 마음속에 평강이 자리 잡은 그녀가 뭘 하느냐 하면 찬양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녀가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온 근심이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 그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내 입이 원수를 향해 열렸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을 무려 10절이나 하는 이 한나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한나,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의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이런 한나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이 한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아이 아니겠습니까? 조롱과 핍박을 단번에 날려버린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고대했던 그 아들, 그 사무엘이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주님, 내가 이 아들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면 뭘 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해서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나오고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그 제대로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면 내려놓기 때문이에요. 더 가지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더 쌓아만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 귀한 것은 다 가져야 되는데, 사랑하던 아들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내려놓아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선물에 불과해, 주님을 향해 드리겠습니다. 내려놓아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무슨 상을 받아서 하와이 여행 가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송하리로다는 이 말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롭고 외로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슬픔으로 부르는 그 찬송을 말합니까? 아니면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송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은혜와 영광이 있는 자들이여 찬송하라. 기쁨의 찬양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노래를 부릅니까? 언제 기뻐서 노래 부릅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죠. 콧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좋은 일이 생기면 흥얼흥얼 거리는 거예요. 세상은 다 좋은 일이 생기면 흥얼흥얼거리고 찬송,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찬송하리로다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이제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송하겠다. 이전에는 세상이 주는 기쁨 때문에 즐거움의 노래를 불렀다면 이제는 나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다 내려놓겠다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다 내려놓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이 바울이를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내려놓는다고 해서 빈손으로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빈손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죠. 바울은 내려놓고 빈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다른 것을 잡는 사람이에요. 내려놓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버리는 사람이에요.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의 뛰어난 외적인 조건들을 모두 다 배설물로 생각하며 저 멀리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잡기 위해서 그는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른 무언가를 꼭 잡고 있고 예수를 어떻게 잡습니까? 무언가를 놓아야 예수를 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예수를 잡는 거예요.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란 바로 놓아버리고 예수를 잡는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빈손으로 와서 우리는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잡고 있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초연해야 된다. 그것은 세상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잡아야 됩니다. 뭘 잡느냐가 문제예요. 예수를 잡고 있는 것을 성도라고 부르고 세상의 것을 잡고 있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부르고 나는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는 그것을 잡는 사람은 또한 세상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잡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예수를 어떻게 잡느냐 이거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내려놓고 예수를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전의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이전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이전의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감을 줄 따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언제 사라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이거 언제 날아가 버릴까? 우리는 늘 전전긍긍합니다. 사업을 해도 불안합니다. 다른 일을 해도 혹시 잘못될까 봐 늘 불안합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꼭 잡고 있어도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더 꼭꼭꼭 잡고 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꼭 잡습니까? 떨어뜨릴까 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험을 다 들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다 들어놓고 아프면 병원에 잘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병원에 가가지고 큰 병 걸렸다는 그 진단 받을까 싶어서 겁나서 못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과감히 세상의 것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세상 것을 다 던져버리고 세상이 주는 근심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잡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을 놓고 예수를 잡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도대체 왜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왜 찬양해야 되는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준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기록하죠. 이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해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만 주는 그런 복입니다. 하늘에서만 주는 복, 그 복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땅에서 오는 것을 받으면 기뻐하고 노래를 부르겠지요. 땅에서 주는 많은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얻을 때 사람들은 찬송하리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는 것 때문에 찬송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울이 복의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겠죠.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라니. 믿음이 약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면서 혹여나 믿음이 연약해질까 봐, 혹여나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까 봐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복은 땅에서 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는 바라고 달려왔다. 에베소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추구해야 되고 너희들이 구해야 하는 복은 땅에서 나오는, 땅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들은 구해야 하느니라. 그들의 복의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쓰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셔서 팔복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복의 개념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의인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인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천국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한다. 너희들의 복의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복은 무엇인가? 바로 핍박을 받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천국이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받고 있는 이 감옥이라는 이 고난과 핍박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복의 개념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은 땅에서 나오는 그런 복을 원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 번도 그런 복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땅에서 주는 복은 포기했습니다. 하늘에서 주는 신령한 복,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복, 나는 그런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감옥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복,
고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복, 이런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땅에서는 그 누구도 이런 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보이지도 않는 천국에 간다는 그런 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무도 이런 복을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복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복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찬양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양하리로다. 바울은 스스로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과 토의해서 이런 고난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의 앞길을 달려가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이 흘러가면 그에게 권세와 명예가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주는 복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원하지도 않고 그가 바라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를 잡으시고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땅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하는 말 찬송하리로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이 마음, 이 똑같은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모세가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합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 상은 땅에서 주는 상이 아니지요. 땅에서 주는 상을 그는 포기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는 땅에서 주는 상은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하늘에서 주는 신령한 상,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상을, 그 상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에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리고 큰 재물을 다 던져버리고 스스로 고난과 핍박의 장소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알고 있기에 그는 하늘에서 주는 신령한 상을 바라보면서 수모를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살아갔던 인생, 모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에 복이 있다는 사실, 신령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또 저것도 많은 것들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 응답됐기 때문에 찬양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일까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 같은 자에게도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바울은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곧 이어서 그 신령한 복을 그렇다면 언제 주셨는가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곧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언제 계획하셨느냐?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죠. 창세전에 계획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가?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할 만한가?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의 사랑을 펼치겠다는 강력한 의지예요. 내가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겠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보고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르 지방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조건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건을 살펴본다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창세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신령한 복 주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를 선포하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강력한 의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과 마귀는 늘 이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늘 노력했던 것이 사탄과 마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마자 이 마귀가 나타나서 꾀지 않습니까?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을 먹어보라. 늘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거닐게 하고.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탄과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허물과 죄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죠. 이런 자들도 신령한 복을 줄 것입니까? 아니, 사람이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줄 것입니까? 이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만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과 마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의 의지를 꺾지 않으시죠. 우리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지를 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했다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죠.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말겠다. 사탄과 마귀가 아무리 너희를 꾀고 유혹해도 나는 너희들을 신령한 복을 주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찬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이 사랑,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도대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찬송하는 것 빼고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당장 내 마음이 뛰는데 이 구원의 감격, 놀라운 비밀, 그것을 내가 깨달았는데 언제 큰 거 만들 때까지 기다립니까? 당장 찬송해야지.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다른 건 다 나중에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도대체 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뭘 할 때 우리가 제일 기뻐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가 제일 좋고 아빠가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기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값비싼 것을 사주면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던져주는 것이 제일 기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 하늘에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오게 하신 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 꽉 들어찼는데 나중에 어떻게 감사해요? 지금 당장 감사해야지. 찬양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가득 넘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